역대하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아시아를 왕으로 뽑아 여호람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아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람의 진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입니다. 아시아도 역시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추겨 악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시아에게 나쁜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아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요람은 길르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아는 죽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시아는 요람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징벌하다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시아를 섬기던 아시아의 친척들을 보고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예후는 아시아를 찾았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를 죽이고 그 시체를 묻어주며 아시아는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집안에는 유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람 왕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입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을 맡을 텐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나머지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뜰에 머무르시오.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하오. 그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서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은 죽이시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키시오.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야다는 당번 일을 마친 사람들까지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과 안식일 당번이 아닌 사람을 모두 거느려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 왕이 쓰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서 있어야 할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이리저리 달리며 왕을 찬양하자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백성이 모여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에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그는 또 아달랴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의 말의 문 입구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붙잡아 거기에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자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섰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천둥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천둥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려 하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마라. 그것을 비밀로 하여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위를 보니 두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산은 노새산이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었다.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었고 넷째 전차는 힘센 얼룩말들이 끌었다. 내가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지금 막 온 세상의 주를 뵙고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서쪽으로 가고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갈 것이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려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온 땅을 돌아다녀라. 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 천사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보아라. 북쪽 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라. 그리고 같은 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에게로 가라. 그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어라.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세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첫째 사람은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나 여호와의 전에 두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를 기념할 것이다.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아멘.